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과 그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짧은 구절이니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편 73편의 저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이 될까요?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죄를 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고통과 때로는 이 힘든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영적인 훈련의 과정으로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죄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힘든 나날을 보내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죄는 반드시 싹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싹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사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심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후회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눈물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통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시나 혹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한 자들이 얼마나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가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는 반드시 그 인생을 참 버겁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죄를 피하고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죄를 이기고 죄를 피하는 가장 최선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또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죄를 함께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빛에 우리가 노출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서 나오는 방법, 어둠을 제거하는 방법은 빛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빛 안에, 진리 안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어둠, 죄악과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죄로 멀어지고 또 죄로 멀어질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들과 가정의 행복들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물을 곁에 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17장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복을 받는데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인생은 마르지 않는 샘물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메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은 결코 메마르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요, 그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 곁에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푸르른 인생, 후회하지 않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 가까이 해 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또 가까이 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더라고요. 기적의 인생으로 출발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을 만날 때도 인생이 달라진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겠어요? 분명히 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써지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가까이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시편 오늘 73편 26절에 보니까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많이 세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와 마음은 많이 피곤하고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나의 영원한 분기소로 삼아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역하다 지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죠. 여러분, 이때 누가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누가 우리에게 새 용기를 주겠어요? 구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도 사역하다 지칠 때가 있었고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영적인 회복을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사람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찾았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들을 아니면 휴가를 가서 좋은 리조트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새로운 소망을 얻었을까요? 아니죠.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휴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가장 그 깊은 내면의 영적인 회복, 새 소망과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때 그들이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한번 찾았고요. 지쳐있고 쇠잔한 마음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능력 있게 신앙의 경주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죄를 멀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축복의 샘물, 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 곁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할 수가 있어요. 가뭄이 드는 해에도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또 복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주로 중심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말씀 묵상이고, 하나님은 찬양이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실 수 있고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낌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하나로 응집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에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림으로 충분히 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또 가까이 가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